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를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자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모레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물가가 오르고 또 경기가 어려워 그렇게 신음하는 소리를 일삼습니다. 이런 때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좀도둑부터 시작해서 금융 사기 행각 또 강력 범죄 이르기까지. 근데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이러한 경제와 관련된 범죄들은 수그러듭니다. 왜? 생존을 위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려다 보니 도덕 윤리도 결국은 다 무시해버리고 사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 상관없이 사람들의 성향이나 습관이나 주변 환경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강력 범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간이나 살인 등이죠.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중독성이 매우 강해서 재범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을 살고 출소해도 발길을 치우고 정부에서 기관을 통해 관리하기 이르릅니다. 최근 조두순에 관한 뉴스가 사회를 조금 술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조두순 사건 아시죠? 16년 전 안산 단흥구 어느 교회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그 아이는 영구적인 장애를 앓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조두순에게 형을 살고 지난 2020년 12월에 출소했습니다. 그 권한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했던 차에 최근에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행위로 인해 기소된 공판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판을 받고 나온 그에게 취재진들이 질문했을 때 그가 두 마디를 했습니다. 어떻게 8살짜리 아이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사람이냐? 그래서 자기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횡설수설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한탄을 합니다. 어떻게 인간을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저게 사람이냐? 짐승만도 못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이나 정신과에서는 이런 사람들 일종의 정신병자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적인 세력이 따로 있으며 그 세력의 우두머리가 마귀와 사탄이고 그 졸개들이 바로 귀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함정에 자주 빠지는데, 하나는 아예 마귀나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전설에나 나오는 이야기를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매사의 모든 사건과 사고와 장소와 사람과 관련해서 귀신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은 물론이고 모든 장소와 물건에 귀신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다신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범신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신앙, 미신 세계에 보면은 삼신이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구석에 심주를 모셔놓고 비는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모든 걸 신으로 보는 거예요. 사이비교회에도 김버선 동이라고 하는 목사가 귀신론을 주장합니다. 다 비슷한 모든 사건과 문제와 장소와 공간에 귀신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게 다 틀리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는 물론이요 귀신들 역시 실제 존재하는 영적 실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의 공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 끊임없이 도전해 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마귀의 세력과 그 영적인 전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부정적인 사건이나 현상에 귀신을 갖다 붙이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되고,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귀신들과 맞닥뜨려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혜를 배우셨어요. 마귀의 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 싸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따라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적해 오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대적하여 다 내어 쫓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오고, 우리 일상생활에 형통함이 오고, 우리 믿음의 생활에 승리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이 마귀의 세력, 영적인 실체 간과하지 마시고, 일상의 사건들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사건들 이 대비해 보셔서 이것이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마귀가
괴략을 부린다고 마음이 들면 그 마귀를 대적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래서 영적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모으신, 그리고 가버나움에 들리셔서 한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 서기관들과는 다른 내용이다 라고 오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냥 그런 이야기, 늘 하던 늘 듣던 그런 이야기로 들렸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을 듣던, 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회개한 말을 하며 이렇게 돌변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은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근데 이어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를 향해 막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25절에 말씀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더니 큰 소리를 지르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뭐예요?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럽니까? 27절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부르며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서기관들 같은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 같은 메시지로, 말로, 원행심사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사람의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거룩한 말, 언행심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의 실체를 귀신 들린 사람이라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영이죠. 성령, 거룩한 영과 반대되는 개념의 그런 더러운 실체.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회당에까지 침범해 들어왔어요.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더러운 영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그 사람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더러운 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온갖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추악하고 악한 행동을 부추깁니다. 이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 말씀을 전하는 회당에도 귀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도 사탄이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려 든다는 거예요. 대도 조세형 하면 거의 기성세대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집만 도둑질 해가지고 한때는 많은 사람이 관심사가 되었던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되죠. 출소 후에 그가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에게 관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또다시 도둑질하고 또다시 도둑질하고 일본에 선교사로 가서도 도둑질하고 붙잡혀 다시 한국으로 잡혀오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도벽증과는 말로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영적 실체에 의해서 사로잡히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조정이가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도둑질하는 사람들, 또 도백하는 사람, 또 알코올 중독에 음란에 마약에 빠진 사람, 사기 행각을 일수하는 사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일을 중독보다 더 깊은 차원의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개별적으로 거짓말을 일삼는 것이 환경만 바뀌어도, 상황만 바뀌어도 우리는 흔히 저지르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배후에 얻은 명이 있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영의 사단의 부추김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령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채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고 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삶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비어있는 마음을 보고 다시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비어있는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더러운 영들이 더 선호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언제 쳐들어올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욱 예민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는 괜찮겠지 하는 자만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더러운 영이 못 들어오는 영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영적 최전선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의 최전선인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깨어있어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까지 싸우고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신앙생활에 안정이 오게 되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 형통이 임하여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실천하는 건강한 신앙생활로 말씀을 붙드는 차원에서 머물지 마시고 말씀에 붙들림 받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계를 맺고 그 말씀의 붙들림으로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사탄의 영들을 향해 대적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설교나 교사들을 통해 듣는 카더라식의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읽고 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직접 실천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을 때 그 체험을 통하여 성경 말씀의 전설 같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각자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고 체험되는, 그래서 자신의 삶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았으면 한 주간에 받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여 실천함으로 그래, 이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체험하여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를 지냈던 로버트 스턴버그 박사가 실용지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쓴 글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직장에서는 실패를 겪는 사람, 아니면 학교에서는 실패했으나 직장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너무 많다. 또 지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사회적 교류는 무능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능 테스트의 점수는 낮으나 사회 교류에는 잘 어울려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왜 그럴까? 이 궁금증 그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결국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론 지식과 실전 지식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머릿속 지식으로는 현실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에 성공하려면 실전 지식, 실용 지식을 갖춰야 하는데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실전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경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경험을 통해 현실에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만 실전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우리도 생활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를 나왔다고 해봐요.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그냥 어떤 대기업에서 제대로 활용이 됩니까? 아니죠. 대기업에서 인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역량력 있는 직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법고시 우선 성적을 합격했다 하더라도 그 연수 과정을 통해 법률에 관련한 것을 우리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실전을 배우지 않으면 훌륭한 법률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이제 영양사 자격을 갓단 20대 영양사가 만든 된장찌개가 맛있을까요? 20, 30년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서 된장찌개를 끓였던 그 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 맛있을까요? 두말할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실전적으로 적용되어질 때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게 맞는 말씀이라 느끼고 체험되어지는 말씀, 그걸 레마의 말씀이죠. 그것이 이론 지식과 실전 지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쌓여 있으면 실제적 효력이 없는 이론적인 지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지가 잔뜩 쌓인 책꽂이 속에 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되고 증명되는 살아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성경 지식만 잔뜩 쌓여있는 사람들과 단순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믿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의 자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 앞에 더러운 영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검, 예리하고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그 말씀이 내 실제의 삶 속에 적용함을 통해서 도전해 오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끊임없이 유혹해 오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의 괴락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서 날마다의 삶 속에 필요한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여 삶에 적용함으로 그 속에 있는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에도 유효한 진리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 말씀을 상고했다는 것은 자세히 읽고 살펴 그 본의를 다시금 잘 새겼다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4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상고해 본다면 내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해 오기에 대적하여 물러가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교활한 꾀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실천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와 사역 가운데 더러운 영들의 움직임을 느낀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축사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꾸짖어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랬더니 26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탄이 대적하여 옴을 느끼면 이렇게 대적하십시다. 따라서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혼 물러갈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깨어있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된다는 것,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한다는 이 사실은 항상 사탄이 대적해 올 때 그때만 우리는 대적할 수 있어야 돼.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처럼 사탄을 꾸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결코 버틸 수 없어 쫓겨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길 나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마귀의 교활한 괴교를 훌륭하게 이겨내시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승리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싸울지나 죄악 벗어나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나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러운 영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도전해 올 때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더러운 영의 조정에 의해서 죄악을 일삼아왔고 많은 사람 피해를 주었고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 더러운 실체를 확실히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영의 눈으로 판단하고 분별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영들을 향하여 대적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마귀의 교활한 계교를 훌륭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영들은 물러갈 치어다. 사단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은 묶임받고 떠나갈 치어다. 선포함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 마음의 평안한 삶의 형통, 믿음의 생활의 성리함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맛들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